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270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70쪽에 있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새벽 기도의 이 시간을 통해서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각각 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이 두 돌판에 새긴 것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받았는데요. 이 십계명은 이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처럼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돌판에 적혀 있는 계명,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들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원칙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 적혀 있는 나머지 6가지 계명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관한 그런 원칙들인데요. 어제는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한 4가지 계명 중에서 마지막 4계명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6가지 계명들, 즉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를 규정한 계명들에 대해서 각각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걸작품인 인간은 동물들과는 다르게 이제 사회적 집단을 구성하면서 또 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가정이라는 아주 작은 사회에서 부모님의 양육을 받으며 또 자라게 되는데, 장성함에 따라서 더욱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이라는 이 작은 사회에서 최고 지도자인 이 부모님들의 위치는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이 잘 지켜질 때에 가정과 사회는 안녕과 질서와 또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축복 속에 또 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5계명 말씀을 통해서 이 계명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은 늙음하게 자신을 부양해 줄 것을 전제로 양자 계약을 맺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상속하지 않겠다는 위협을 자식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 늙은 부모를 업신여기는 일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제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제5계명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또 공경할 때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라의 이 성경 원어는 카바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역형 명령 단수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을 신중하게 취급하거나 그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의 함축한 말로서 그 뜻은 존중하다,
그리고 존경하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크게 존중하고 또 고맙게 여기며 잘 보살펴 드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이 동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대해 사용하는 말, 즉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이 동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 본문에 언급된 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의 육체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부모님의 이 가르침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부모가 배우지 못하였고 또 교양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로 말미암아 내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언제나 공경심을 가지고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기쁨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길임을 우리 자녀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잠언 2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조롱하거나 또 저주하는 자는 죽음과 같은 저주를 받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로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인 이 함은 아버지인 노아를 비방하고 또 조롱함으로써 저주를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공동체 안에서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은 죽음에 해당하는 죄악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에 대한 멸시와 반항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공경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모든 자녀 식구들이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알아볼 텐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아주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은 오래도록 산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풍성하고 또 충만한 삶을 누린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장수할지라도 그 삶이 복되지 못하고 고난과 힘만 든다면 오히려 이 장수 이 자체가 저주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은 매우 적절하고 중요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의 이 말씀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이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고 자신이 늙어가면서 후회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던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아주 뼈아프게 후회를 합니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리 후회한들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옛 시인들의 이 시조 가운데에서도 부모님이 살아가실 때 잘 섬길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실감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후에야 깨닫게 되고 또 죄책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낳으시고 또 양육하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부모님의 이 권위와 그에 대한 존중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은 부모보다는 자녀가 더 중심이 되고 또 자녀 우선으로 일이 계획되어지고 또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또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장차 성인이 되었을 때 과연 부모님께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가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TV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되는 이 뉴스를 보면은 자식이 부모를 구타하거나 또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이 보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다고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의 이 소식도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는커녕 인명을 경시하는 풍토가 이 자녀가 그의 부모를 학대하고 살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가 점차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갈 때 인간의 도덕적인 의무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함은 물론이고 또 자녀들에게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첫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생활은 물론이고 또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기업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 약속의 계명에 충실한 자녀로서 또 의무와 수고스러움에 항상 인내하고 기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 약속된 축복을 받는 우리 가정공동체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십계명 중에서 인간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 제일 중요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듯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라는 이 계명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헌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행하셔서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응답받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또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또 하나님께 통성으로 부르는 시간 갖도록 하시고 또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